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드린 줄 압니다. 예, 오늘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 전체의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 한 장 속에 에스겔서 37장 한 장 속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지요.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였으며 어떤 상태였나요? 사망에 이르렀지요. 그러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경 66권의 그 시나리오가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에스겔서 37장 한 장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37장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 34장부터 3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빌론에게 각각 패하고 망했잖아요. 그러나 다시 그들이 회복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국가가 국가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보았고 들어왔던 것처럼 남유다가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멸망함으로 이 국가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이 사건은 곧 죽음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다?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자들, 절망 속에 빠져 있었지요.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국가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지요. 몇몇 선지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러듯이 모두가 다 우리는 끝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지요. 하나는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 송장들, 마른 뼈의 비유와 그 다음에 두 막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두 막대기, 곧 400년 동안 나눠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통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통일된 후에 한 왕이 다윗의 후손에서 올게 될 한 왕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물론 이것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스리셨죠. 그러나 이제 3년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지배와 성령 인도함 따라 살아가도록, 또 성령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을 이기며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이야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이제 쓰여졌지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38장에 물론 여러 가지 비유로 나와 있지만은 이러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함께 읽다가 듣다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또 더더욱 새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먼저 이 두 가지 비유라고 했죠. 먼저 비유가 이 마른 뼈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10절까지 이야기를 간추려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더니 와서 보니까 수많은 이 뼈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죽은 송장들이죠.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에스겔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나겠니? 말씀 속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겠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으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라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그런 창조자 아니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아시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다면 너는 저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저 마른 뼈, 송자 죽어 있어 뼈는 앙상한 저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라. 살아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들 향하여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니까 저 살아난 거예요. 뼈가 이 뼈 저 뼈가 부딪히면서 맞춰지면서 이렇게 사람 형태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형태 분명히 사람이기는 하는데 뭐가 없어? 보니까 그 속에 생기가 없어. 생명의 생기가 없어. 성령이 영이 없어. 영이 없다면 짐승과 같아요. 짐승들은 육체는 있지만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가, 개가, 돼지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그렇게 하는 돼지 봤습니까? 개 봤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생기, 숨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런 살아있는 영혼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나기는 했는데 이 생기가 없어. 그래 또다시 태어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저들에게 들어가 저들로 살게 하라 라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대로 움직이고 역사하셔요. 대단하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인 에스겔이 성령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했더니 성령께서 주의 종 에스겔이 선포한 대로 그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있는 영혼체가 되어 큰 군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요. 자, 그러면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주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한 골짜기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세상에 뼈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굴까요? 이미 답을 말하고 있어요. 11절, 우리가 11절 한번 먼저 가서 볼까요? 이게 누굴까요? 11절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 널려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가다가 죄악을 짓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남유다는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송장과 같은 뼈만 앙상하게 있는 그런 해골과 같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골짜기에 그런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은 뼈가 송장이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 소망이 사라졌고 다 멸절되었고 그들의 인생의 삶은 어둠의 터널로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3절에 깜짝 놀랐겠죠. 에스겔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문 속에는 그래 너희는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말씀이 포함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뼈가 다 흩어져 가지고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마치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휴거죠, 휴거. 휴거 뭡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미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이죠. 아니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되고 물이 되고 다 흘러가 버리고 없어졌는데 무슨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원소 불멸의 원칙에 의하여 다 흩어져 있지만은 다시 모든 뼈와 살과 힘줄이 모아 다시 영체로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휴거 때 일어날 일을 잠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겠니? 라고 할 때는 비록 지금 뼈가 되어서 흩어져 널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질문 속에 하시는 겁니다. 자, 과연 에스겔의 대답은 3절 후반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물론 인간적인 대답은 저한테 혹시 물어봤으면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저 뼈들이 뭐 하초입니까? 다시 범이 되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하초입니까? 저 사람이 한 번 죽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주께서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이미 죽어 냄새나는 송장이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우리가 상당히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에스겔이 그 송장을 보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절망적이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부정적인 생각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실생활 속에서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또는 불신의 마음이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진정한 대답은 뭐야 될까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 속에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 이 대답이 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죽은 송장이라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5절과 6절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러면은 그래 너 믿음이 있구나. 내가 아마 그럼 네가 할 일이 있다.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가서 좀 다 죽어 송장이 돼서 흩어져 있는 뼈들을 향하여 뼈들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송장들이여, 죽은 너희들이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이 살아나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들이 송장이 되어서 다 누워 있을까요? 뭐 때문에? 곧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 망한 상태를 마른 뼈, 송장으로 비유했어요.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우리 한 권사님 고마워요. 네,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참 우리가 참 귀에 피가 나도록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도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씀을 안 들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대로 하려고 하고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올리로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안 들어. 그들이 말씀만 들었다면 살아날 텐데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씀을 안 들었어.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의지입니까? 우리의 자신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만 들어간다면 어제 우리가 그제 극단방송에서 전도대회를 해가지고 우리 몇 분 가지고 저도 인터넷으로 잠깐 봤습니다만 그 김지선 누굽니까?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간증한 것 들어봤어요. 잠깐 듣고 부분적으로 좀 들었습니다만은 보니까는 참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코미디언이 개그맨이 와서 웃기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마 핵심은 이 말씀이었을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코미디언이 웃긴다 해가지고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가 받은 구원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분명히 전해졌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물론 항상 언제나 들려오는 것은 아니죠. 때가 있고 기회가 있어요.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그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는 거잖아요. 항상 듣습니까? 항상 세상의 소리는 이야기는 많이 들려오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들려오지는 않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또 이 요한복음 5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붙잡고 그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좀 감사하고 고마운 것도 그게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 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면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서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 되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참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회가 있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한 공간 안에 있고 한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이렇게 지내가고 있지만은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안 들으려고 그래.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이 교회 앞에 우리 예배당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저는 확신하기는 누든지 한 말씀이라도 귀에 들려오고 귀에 들려오는 말씀이 가슴에 이 메아리 쳐서 그 영혼에 올린다면 그 생명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든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고,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늘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은 생명 걸고 제거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2층에 1층에 뭐 어린이들도 있고 또 돌보는 부모들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상과 환경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 말씀, 이 기회잖아요.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날이에요. 이 날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오는 게 뭘 중요합니까? 물론 그 1차적인 우리 자세죠. 와야지요. 그리고 왔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듣는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생명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안 들으려고 얼마나 어거지 쓰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멀리 갔습니까? 결국 그들은 죽은 송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때입니다. 그러니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야 해요. 그리고 제일 앞에서 그냥 옛날에 그 부흥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예배당의 자리가 다 구별이 됐나, 차별됐대요. 그래서 앞자리는 금자리요,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요, 저 뒤에 자리는 똥자루요. 금은 동이에요, 동. 좀 발음 세게 하면 똥자루. 그게 왜 그렇게 구분했을까요? 그만큼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먹어야 내가 산다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 한다면요, 왜 앞자리가 비어 있어? 왜 저 뒤에 앉아 있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봉사들이 참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 나도 오늘 예배 드릴 때 헛생각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심령판에 막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때서 말 들으니까 뼈 위에 힘줄이 붙고
다음에 살이 덮이고, 그 다음에 뭐가 덮이다 했어요? 가죽이 덮이더라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루아침에 순간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먼저 차츰차츰 처음부터 말씀이 다 깨달아집니까? 교회 온 첫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말씀을 따 보면은 죽은 뼈 위에 살이 붙듯이, 아니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든지 하나하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나의 뼈 위에 힘줄이었어. 또 그 말씀은 나의 힘줄 위에 붙어있는 살이 되었어. 내 삶의 살이 되었어. 그리고 가죽이 덮여져서 볼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볼만한 사람이 되었어. 저는 어떤 경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볼품이 없어. 볼품이 없어. 그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말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 사람답지 않아. 네가 하나님 사람이야? 언제 하나님 사람 될 거야? 물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은 겨우 힘줄이 붙었어. 힘줄만 있고 이 가죽이 없으니 얼마나 징그럽겠어. 그래서 언제 사람 될래? 막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차츰차츰 힘줄이, 그 위에 살이, 그 다음에 가죽이 덮여서 볼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그렇습니다. 서로 연결되더라.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드디어 어떻게 했다고요? 뼈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덮이고 그 다음에 가죽이 빚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사실 하루아침에 순간에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말씀을 들어가면서 죽어있는 내 심령에 힘줄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은 살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은 나의 삶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마른 뼈가 그와 같이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분명히 모양은 이제 살이 덮여가지고 가죽까지 덮여가지고 사람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뭐가 없더라고요? 8절 9절 봅시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살아났어요. 모습은 사람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없냐면 생기가 없어. 마네킹과 같아. 로봇과 같아. 그래서 생기란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로봇이에요. 마네킹이에요. 그 생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에스겔을 향하여 태어나라는 겁니다.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라 라고 하니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생기야, 성령이여 사방으로부터 오셔서 저 마네킹과 같은 모습은 사람 모습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 않으셔서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고 명하였더니 생기가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 육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잘 구분해야 합니다. 육의 사람이 뭘까요? 육의 사람. 육은 자연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좀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건 육의 사람, 육의 육. 그냥 육체만 있어. 그냥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이 뭘까요?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제 믿겠다고 하여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으나 교회 와서 믿는 자 같아. 믿는 자 같아. 그런데 그의 삶은 아니야. 여전히 육적인 세상 사람과 같아. 믿음은 있어. 말씀을 들어서 믿음은 있지만은 그의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야. 의식과 가치 기준이 여전히 세상 사람. 이걸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생기를 받아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함을 따라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육의 사람이 있어요. 전혀 믿지 않아. 그냥 어디 영화 한 편 보러 극장 가듯이 교회 구경하러 온 거예요.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믿음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자기 계획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성결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자, 그야말로 성도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모습은 똑같아. 저는 여러분 판단 못해요.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의 생기가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성령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대뇌띠 듣고 살아나긴 했지만은 성령의 움직임, 감동 감화가 없어 전혀. 마네킹이고 로버트였어. 그들을 향하여 에스겔은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 저들에게 들어갈지어다 라고 하니 주의 종의 그런 선언과 선포에 따라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큰 군대가 되었더라 했어요. 권능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간 사람, 세상의 죄와 악을 죄와 악들과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군인과 같은 주의 군병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내게 임하옵소서, 임재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10절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큰 하나님의 사람, 주의 군병들이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성령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말씀. 그다음 두 번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요. 말씀 듣고 스톱해버리면요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말씀 따라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이여 내 이 말씀을 오늘 듣고 내 믿음을 갖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게 임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성령 받는 비결은요,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은요, 거룩한 곳에 임하셔요. 우리 성령, 우리 삶 속에,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해요. 그런데 내가 내 속에 생각이, 행동이 더러우고 지저분하고 죄악이 있으면 들어오시지가 않아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씻어내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런저런 죄악들을 내가 입으로 자백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께 앞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해야 해요. 회개하면은요, 성령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회개하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는 비결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는 기도하면 뭔가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지만 기도의 축복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 의미를, 환상의 의미를 이야기했죠. 에스겔의 걸작이 이미 이제 됐습니다만은 의미를 풀이를 해줍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시 재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바벨론하게 할 것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너희를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두 막대기 비유를 하십니다. 이것은 400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 있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이, 이 말씀 보기 전에 궁금했던 것이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그 다음 어디 갔지? 그 열 지파나 됐잖아요. 대다수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잖아요. 물론 이제 아수르가 정책을 써가지고 완전히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혼합시켜가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남아있는 거룩한 그룹타기가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됐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어요. 그들은 진짜 끝났을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무려 400년 동안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불러서 남유다와 연합하고 곧 하나 되게 하고 나라가 통일되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죠.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렇습니다. 두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어 통일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에 이제 다윗의 왕가의 자손 중에 왕을 보내. 그 왕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이죠. 메시아신 예수님을 보내하여 이제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2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20절부터.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두 나라를 통일케 하여 그를 위해서 한 임금을 보내어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누굽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땅에 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들과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 이제 예수님 이후에 그를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세상의 죄와 악과 싸워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죠. 온갖 그런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들과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그날을 이뤄나가기 위해 힘쓰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의 삶이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거예요. 적어도 나 하나 정도는 아니면 내 가정,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이 민족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왕의 통치 아래에서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뭡니까? 거룩입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그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악에 물들지 말고 해서는 안 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는요, 이전까지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는,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런 말씀으로 에스겔이 마칩니다. 한번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좀 바빌론 폰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온 인류를 향하여 하시는 그런 말씀과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죽음 속에 송장처럼 살아가요. 살아있는 모습은 있으나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마네킹과 같은 송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부여받았을 때 주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한 자들에게 예비하시는 영원한 천국, 허락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영원 임재하시는 곳,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남은 생에 이 말씀 속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그 인도함을 따라 죄와 악과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